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가치가 중요하다 이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상을 회복하는 것은 우리 지식을 회복하고 의를 회복하고 가치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인간이 타락한 것은 가치가 타락한 것입니다. 그래서 엘버트 월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타락은 하나님의 창조의 구조에서 방향을 왜곡시켜 일탈한 것이다. 우리가 창조 질서에서 일탈함으로써 우리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보다 늘 눈에 보이는 것만 추구하고 영적인 것보다 세상적인 것만 추구합니다. 세상적인 복과 영적인 복, 무엇이 우리들에게 더 중요하겠습니까? 두 개 다 우리들에게 소중한 것이지만은 굳이 따지자면 세상적인 복은 영적인 복과는 비교할 수 없는 겁니다. 영적인 복은 세상적인 복과 비교할 수 없이 가치 있는 것이고 우리들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를 회복해서 영원한 것을 추구하고 영적인 것을 추구하는 지혜로운 삶이 되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삭의 아들 에서와 야곱이 나와요. 둘 다 약점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서보다도 야곱이 약점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야곱에 한 가지 장점이 있었습니다. 바로 그것은 영적인 것을 그래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에서는 치명적인 약점이 있었는데 바로 그는 영적인 것보다 자기 육적인 욕망을 추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에서의 삶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것은 우리가 가치를 회복하려면 에서와 반대되는 삶을 살면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우리가 가치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뭔가 또 어떤 일을 해야 되는가를 좀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27절과 28절에 보면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바로 에서와 야곱을 말합니다. 많이 성장했습니다.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다 그랬어요. 참 이삭의 가정이 안타까운 것은 이 쌍둥이 자녀가 태어나면서 아버지와 엄마가 자녀를 편애한 겁니다. 아버지는 큰아들을 사랑하고 엄마는 작은아들을 사랑했어요. 그래서 아버지가 큰아들을 사랑한 것은 이유가 단순합니다.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큰아들이 잡아온 사냥한 고기를 좋아했기 때문에 큰아들을 좋아하고 사랑했어요. 리브가가 이삭을 사랑한 것은 이 성경에 나오지는 않지만 거기 27절에 보면은 조용한 사람이었고 장막에 거주하였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아마도 조용하면서 또 장막에 거주하니까 늘 엄마와 함께 있고 거기에다가 또 리브가는 두 사람을 임신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긴다. 즉 영적인 축복권이 야곱을 통해서 흘러간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마도 야곱을 더 사랑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여러분 가정 안에서는 절대 편애는 있으면 안 됩니다. 왜 편애가 있으면 안 되냐면은 부모가 한 자녀를 편애하면은 자녀들 간의 관계가 안 좋아집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성경에서 이삭과 리브가가 편애했다라는 이야기는 바로 에서와 야곱이 갈등 관계에 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서와 야곱은 상당한 갈등 관계에 있었죠. 그래서 나중에는 에서가 야곱을 죽이려고 그래가지고 야곱이 에서를 피해서 삼촌 라반 집에서 살게 되는 그러한 지경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별히 이 에서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어떻게 삶을 살아가면서 가치를 회복할 수 있을까?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가치의 회복은
관심의 대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욕망의 대상을 바꾸어 가는 것이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적인 축복을 받으려면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어야 돼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면 우리가 영적인 축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그 비결, 바로 그것은 우리의 관심의 대상을 바꾸어가는 것이 욕망을 절제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비결 중에 하나예요. 자, 오늘 25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야곱이 죽을 수 없더니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서 심히 피곤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피곤하니 이 붉은 것을 내게 먹게 하라 한지라. 그러므로 에서의 별명은 에돔이었다 그랬죠. 지금 에서가 사냥하고 돌아오는데 심히 피곤했다 그랬어요. 그래서 피곤했다라는 말은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프다 이런 의미죠. 그런데 에서가 가는 그 길목에서 야곱이 죽을 썼어요. 이건 상당한 의도성 있는 행동입니다. 야곱은 자기 형 에서의 약점을 알았고, 그리고 그 배고픈 틈을 타서 장자의 명분을 빼앗고 싶은 그 의도가 있어서 에서가 가는 그 길목에서 죽을 수가 있었죠. 이제 딱 오늘 그 상황이 맞았습니다. 에서는 지금 배가 고프고 목이 마른 피곤한 상태이고, 자, 야곱이 죽을 수가 있는데, 자, 이제 에서가 야곱에게 말합니다. 내가 피곤하니 자,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요청을 하죠. 뭐 죽수는 동생에게 형이 배가 고프니까 먹을 것을 달라고 그러는 것이 뭐 문제는 되지 않죠. 여기까지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31절부터 쭉 읽어보면은 에서는 바로 이 붉은 죽을 먹기 위해서 자기의 장자의 명분까지도 팔아버리는 이제 그런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에서가 얼마나 욕망을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인가를 보여줘요. 여러분, 사람이 돈으로 사고 팔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은 돈으로 사고 팔 수 없는 것 중에 하나는 장자권이죠. 여러분, 장자권은 어떻게 돈으로 사고 팔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형에게 이 죽을 줄 테니까 장자권을 팔으세요. 이것도 참 심각한 문제이지만, 또 그렇다고 해서 야, 내 장자권을 줄 테니까 그 죽을 나에게 먹게 해라. 참 이것도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에요. 어떻게 이 장자권이 매매가 될 수가 있겠어요? 에서는 자기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권까지 파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에서에게 온통 그 관심은 어떤 사냥하는 것, 또 자기 배고픔을 해결하는 것, 이거 말고는 그에게 다른 관심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이 가치가 있으면 좀 먹고 싶은 거 있어도 참을 수가 있고, 좀 쉬고 싶어도 그걸 절제할 수가 있어요. 인간이 동물과 다른 점은 동물은 결코 욕망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에게는 가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 욕망보다 더 큰 그 가치, 우리의 그 관심이 단지 육체의 배고픔을 채우는 것이 아닌 그보다 더 큰 가치를 우리는 가지고 살기 때문에 우리 욕망을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정말 우리 현대인들은요, 이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는지 모릅니다. 에서처럼 우리들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돈으로 뭐든지 다 살라고 하죠. 그래서 돈으로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들은 돈 하는 거예요. 사전적인 의미로서 욕망은 우리 인간의 결핍을 채우기 위한 노력이에요. 그런데 그 드레즈와 카달이라는 사람이 아주 재미있는 얘기를 했어요. 결핍이 욕망의 원인이 아니다. 오히려 욕망에 의해서 유발되는 2차적인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면 사람이 결핍 때문에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결핍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즉, 여러분들이 옷이 없어서, 옷이 없으면 옷을, 지금 결핍 상태죠? 옷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옷을 사는 것이 아니라 옷에 대한 욕망 때문에
옷에 대한 결핍을 느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옷장에 보면 옷이 굉장히 많은데 아유, 입을 옷이 없어. 나는 옷이 없어. 그런단 말이에요. 이거 진짜 옷이 없는 게 아니라 끊임없이 내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욕망이 있기 때문에 끊임없이 여러분들은 옷에 대한 결핍을 느끼는 거예요. 결핍 때문에 사는 것이 아니라 욕망 때문에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참 그 여성들이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가 너무 크지요. 뭐 적절하게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를 통해서 다이어트하는 거 저는 찬성합니다만은, 그런데 이 욕구가 너무 강하면은 나중에는 날씬해지고 싶은 그 강력한 그 욕구 때문에 아무리 날씬해도 자기는 뚱뚱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히 아름답고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데 자기 스스로는 난 아직 뚱뚱해요. 난 아직 살이 쪘어요. 왜 그 결핍을 느끼냐면은 더 날씬해야 된다는 그 강렬한 욕망 때문에 자기 현재의 몸에 대해서 결핍을 느끼고 만족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욕망이 그래서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가치를 회복하고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이 욕망을 절제를 해야 되는데, 이 욕망을 절제하는 비결은 욕망 자체를 없앨 수는 없어요. 여러분들이 욕망을 없앨 수도 없고, 또 욕망을 없애면 여러분 삶에 어떠한 의욕도 사라지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뭔가 막 삶에 의욕이 있는 것은 뭔가 욕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중요한 것은 그 욕망의 방향성, 여러분들의 관심의 방향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늘 돈에만 관심이 있고 살 빼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사냥하는 거에만 관심이 있고 먹는 거에만 관심이 있으면 그 사람은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어요. 근데 좀 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보이지 않는 거에 관심을 갖고 주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면 우리는 이 세상적인 욕망에 대해서 절제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어떤 거에 관심을 갖고 삽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지금 강력하게 붙들고 있는 그런 그 관심의 대상이 그게 여러분들의 욕망을 자극하는 것이라면 좀 그 관심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관심을 갖고 예수님의 관심을 갖고 좀 더 가치 있는 거에 관심을 가져야 돼요.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은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그랬어요. 여러분들의 온통 관심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면 여러분들은 욕망을 절제할 수가 없습니다. 관심이 좀 바뀌어야 됩니다. 좋은 예가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나오는데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밭에 감추인 보화를 지금 천국으로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밭에 감춘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 말은 곧 가치 있는, 최고의 가치 있는 그 천국을 발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했어요. 자, 그러자 이 사람은 온통 그의 그 관심이 이제 그 천국,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그 밭을 사죠. 관심이 바뀐 거예요. 이 사람이 천국을 발견하기 전에는 그의 모든 관심, 그의 모든 욕망은 소유를 늘리는 거였어요. 재산을 늘리는 거였어요. 근데 천국을 발견하니까 그 재산은 아무것도 아닌 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천국을 사기 위해서 소유를 다 팔아서 그 천국을 산다. 그 밭을 산다. 이 에서가 좀 더 본인이 장자로서 내가 영적인 축복권이 있는 사람이야. 내 후손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그런 후손이 태어날 거야. 우리는 할아버지부터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히 부름받아서 축복의 가문으로 우리가 부름받은 가정이야. 여기에 좀 관심이 있었으면은 그는 사냥하고 또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명분까지 파는 그런 사람은 되지 않는 거예요. 배고픔도 절제할 수가 있고 사냥하는 것도 절제할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베드로와 부자 청년이 나와요. 베드로도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그냥 평범한 물고기 잡는 것, 그게 관심이고 오늘 하루도 물고기를 얼마나 많이 잡을 수 있을까, 막 그런 생각만 하고 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관심이 좀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 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정을 합니다. 자, 그런데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고 싶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가 주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너의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돕고 나를 따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부자 청년은 예수님을 따르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관심을 바꾸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따르기에는 자기가 지금 가지고 있는 재물이 너무 소중하고 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르지 못한 그런 이야기가 성경에 나옵니다. 여러분, 모든 인간은 굉장히 강렬한 욕망들이 있어요. 그 욕망을 절제하고 그 욕망을 누르려면 우리가 좀 더 새로운 관심들이 가져져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 혹시 게임 중독이라든지 알코올 중독이라든지 이런 삶에 많은 문제를 가진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그 욕망으로부터 해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정말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 만나서 이제는 그 천국의 기쁨을 누리고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누리면 술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 정말 하나님께 관심이 생기고 게임에 그렇게 관심이 있던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도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런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거든요. 고등학교 때.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주신 그 사명이 발견되고 하나님 나라를 알게 되니까 이 땅에 살아가면서 정말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런 공부를 열심히 하기 시작을 했거든요. 관점이 바뀌고 관심이 바뀌면서 세상적인 욕망을 여러분 절제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에도 보면은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그랬어요. 또 20절에는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보물이 무엇입니까? 물론 여기서는 어떤 재정을 말하지만 여러분들의 시간, 여러분들의 은사, 여러분의 재정, 모든 것이 우리들의 보물이에요. 내가 갖고 있는 그러한 보물을 땅에 쌓을 건지 하늘에 쌓을 건지 어디에 쌓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관심이 있는 곳에 쌓게 돼 있습니다. 땅에 관심이 있으면 땅에 쌓을 것이고 하늘에 관심이 있으면 하늘에 쌓을 거예요.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헌금을 못하느냐? 내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헌금을 합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봉사를 합니까? 내 욕망을 위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수가 있습니까? 온통 관심이 땅의 거에 있기 때문에 결코 가치 있는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내가 관심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을 만나면서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성경에 관심을 갖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때 여러분들의 보물을 하늘에 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가치를 회복하려면 지금 가지고 있는 여러분들의 그 관심이 무엇인가, 여러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점검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거에 좀 관심을 갖고 계속해서 그것을 선택하면 삶을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 가치 회복을 위해서는 영적인 것을 위해서 마이너스를 버리고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설명이 길어서 제가 이렇게 플러스와 마이너스로 설명을 했는데 이 말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의 편안함을 포기할 수도 있는 겁니다.
또 여러분들이 영적인 것을 위해서 때로는 여러분들이 고난을 선택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가 좀 영적인 것, 가치 있는 것을 위해서 나의 편안함을 포기하고 또 고난을 선택하는 용기 있는 결단을 여러분들이 반복적으로 실천하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회복이 되고 정말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사는 그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본문 31절 32절에 보면은 이제 에서가 동생 야곱에게 그 붉은 죽을 달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하죠.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파시오. 팔라. 쌍둥이니까 둘이 반말한 것 같아요. 팔라. 팔아라. 그러자 이 에서는 지금 여기서 뭔가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있습니다. 내가 배고픔을 참고 장자의 이 권한을 지킬 것인가? 아니면 배고픔을 해결하기 위해서 장자의 이 명분을 팔 것인가? 지금 에서는 중요한 선택의 기로에 놓여 있어요. 그때 에서는 어떻게 선택을 했습니까? 에서가 이르되 지금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내가 지금 피곤해 죽겠는데 이 장자의 명분이 나에게 뭐가 유익하겠느냐? 지금 내가 힘들은데 영적인 것이 지금 나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배고픈데 영적인 것이 나에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내가 몸이 아픈데 하나님 나라 영적인 축복이 나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에서의 삶을 쫓아가는 거예요. 현재 어떤 그 고난을 해결하고 자기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온통 그 관심 때문에 더 소중한 가치를 다 놓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부분 그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조금 더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 거야. 내가 좀 안정이 되면 그때부터 주님을 위해 살 거야. 내가 좀 좋아지면 그때부터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 거야. 그런 사람은 좋아지면 더 안 삽니다. 항상 우리들은 영적인 것을 위해서 때로는 편안한 것을 포기하고 때로는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그 용기 있는 결단이 여러분들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는 거예요. 현재의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을 놓치는 그러한 어리석은 삶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장래에 더 좋은 것을 바라보면서 우리들은 현재의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들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 장차 나타날 영광을 위해서 현재 고난을 선택할 수가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에서도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내가 더 좋은 본향을 사모하기 때문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좀 편안함을 포기하고 고난을 선택할 수 있는, 항상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걸 선택해야 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과감하게 고난을 선택하는 것이죠. 가끔 안타까운 것은 우리 부모라 하면은 내가 자녀를 낳아서 이 자녀가 행복한 삶을 살기를 모든 부모들이 원합니다. 그러면 부모가 이 자녀의 행복한 삶을 위해서 그 어린 그 성장 단계마다 엄마가 또 아빠가 꼭 양육하고 해줘야 되는 것들이 있는데 그저 자기가 돈 벌고 성공하는 거에 미쳐서 더 중요한 자녀를 양육하는 그 부분을 다 포기하고 다 버리는 경우들이 허다합니다. 더 좋은 것을 위해서 잠시 내가 하는 일을 좀 멈출 수도 있고 돈을 좀 덜 벌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 김현숙 집사님이 이제 목자로 헌신하고 앞으로 이제 목자로서 사역을 하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참 목자로 헌신하신 분들 참 제가 너무 늘 감사드려요.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이 목자를 안 하려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내가 목자로 헌신하는 순간 내가 뭔가 포기를 해야 될 게 있고 또 섬겨야 될 게 있고 헌신해야 될 게 있고 이게 너무 힘든 것이죠. 난 그래서 목자 안 할래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힘들고 또 헌신하고 헌신해야 되는 그거를 피하기 위해서 진짜 좋은 가치를 여러분들은 다 포기하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목자를 하면서 섬기고 또 목자를 하면서 내가 희생하고 헌신해야 되는 분명한 그러한 사역들이 있지만 목자를 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그런 놀라운 축복, 영적인 은혜들이 있어요. 더 큰 가치를 위해서 내가 희생이 되더라도 또 좀 더 편안한 삶을 포기를 하더라도 나는 이 삶을 선택할 거야. 이게 바로 마이너스가 아닌 플러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저 역시도 하나님께서 처음 목사로 부를 때 하기 싫어가지고 얼마나 버팅겼는지 몰라요. 기도만 하면은 목사를 해라 이런 음성이 들리는데 뭐 그 당시에는 뭐 제 그냥 그게 맞는 생각은 아니지만 목사 되면 굶어 죽는 줄 알았다니까. 그때는 목사 되면 완전히 이거는 무슨 막 고생의 길을 들어서는 줄 알았어요. 해보니까 꼭 그런 것도 아닌데. 그래가지고 하기 싫어서 나도 내가 좀 더 높아지고 막 세상의 꿈을 펼치고 싶은 막 그런 게 있는데 자꾸 하나님은 나보고 목사하라고 그러니까 하기 싫어서 한 달인가 두 달인가 버탱기다 결국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작정했는데 바로 그러한 결단이 플러스를 선택하는 거예요. 내 편안한 삶을 내가 좀 포기하고 더 중요한 가치를 위해서 오히려 고난을 선택하는 그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있을 때 여러분 과감하게 영적인 것을 선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 여러분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어. 여러분 자꾸 넓은 길을 선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부르실 때는 좁은 길로 들어가라고 부르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좁은 길이 고난의 길인 것 같지만 여러분 그 길이 생명의 길인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가치를 붙들고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좁은 길일 수가 있지만은 그게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그 가치를 위해서 마이너스를 버리고 플러스를 선택할 수 있는 그런 그 용기, 이런 삶의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에서는 그런 게 없었어요. 너무너무 중요한 그런 선택의 순간에 야, 내가 배고파 죽겠는데 장자의 명분이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장자의 명분을 그냥 팔아서 붉은 죽 한 그릇을 먹어버리는 것이죠. 참 어리석은 것입니다. 마이너스를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비참해지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 회복이 너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가치 회복은 영적인 것을 아주 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것들을 참 귀하게 여겨야 돼요. 자, 34절 보면은 33절과 4절에 보면은 야곱이 이르되 오늘 내게 맹세하라. 맹세를 시키잖아요. 에서가 맹세를 했어요. 맹세까지 했어요. 장자의 명분을 그리고 야곱에게 팔아버렸어요. 34절에 야곱이 떡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에서가 먹으며 마시고 일어나 갔다. 이 장면을 제가 상상해 보니까 사람이 화장실 들어갈 때 나갈 때 다르잖아요. 배가 고플 때는 막 장자의 명분까지 다 줬는데 맹세하고 장자의 명분 팔아놓고 붉은 죽 한 그릇 먹고
일어나서 걸어갔을 때 에서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 내가 또 속았네. 내가 지금 무슨 짓 한 거야? 내가 뭔 일 한 거야? 아마 씁쓸한 마음을 가지고 가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미 엎드려진 물이에요. 에서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갔어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그 에서에 대한 이 평가가 이렇게 나옵니다. 에서가 장자의 명분을 어떻게 여겼다? 가볍게 여겼다.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이게 에서의 문제지. 아주 가볍게 여겼어요. 자, 이 내용에 대해서 히브리서 12장 16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음행하는 자와 곧 한 그릇 음식을 위하여 장자의 명분을 판 에서와 같이 망령된 자가 없도록 살펴라.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겨서 그 장자의 명분을 판 것을 망령된 자다 이렇게 말해요. 망령된 자. 그럼 여기서 망령되다라는 게 무슨 뜻이냐? 망령되다 이 뜻은 믿음에서 떠났다 이러네요. 믿음에서 떠났다. 여러분 가장 망령된 것은 뭐냐면은 믿음에서 떠나는 겁니다. 왜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겼느냐? 그게 바로 믿음에서 떠나는 거예요. 이 장자의 명분은 에서에게는 참으로 소중한 거죠. 그런데 그걸 너무 가볍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망령된 자입니다. 믿음을 떠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에게 에서에게 그 장자의 명분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걸까요? 여러분이 한번 깊이 묵상하고 적용을 해보세요. 제가 생각한 거는 한 두 가지만 먼저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런 그 직분들, 저는 목사라는 이 직분, 또 오늘 목자의 직분, 또는 집사의 직분, 또 찬양 인도자, 또 교사, 또 여러분 각 부서에 여러분 맡은 많은 직분들이 있을 건데, 그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소중한 직분이고 정말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직분들이에요. 자,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 가치를 회복하는 사람 뭐냐면은 바로 내가 받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직분을 여러분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은 지가 벌써 30년이 넘었지만 저는 30년 동안 한 번도 제가 목사라는 이 직분을 가볍게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저는 지금도 제가 이 목사라는 이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인가.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저 혼자 늘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목사로 부름받았기 때문에 내가 목회자로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 말씀 연구하는 삶은 결코 제가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게 너무 소중한 직분이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를 그 목사로 불렀기 때문에 제가 목사로서 연구하고 공부하는 삶을 절대로 게을리하지 않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그래도 한 30년간 지금까지 제가 게을르게 산 적은 없습니다. 연약한 거 많고 부족한 거 많지만 전 개인적으로 이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했고 지금도 소중하게 생각해서 저는 개인적으로들 이건 혼자 생각하는 거 그냥 혼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어느 날 기도하기 싫고 성경 연구하기 싫고 공부하기 싫고 책 읽기 싫으면 그때가 목회를 은퇴할 시기다. 나는 이렇게 생각하고 살고 있어요. 이 직분이 너무 소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이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 앞에서 누가 감시하는 것도 아니고 뭐라고 하는 사람도 없지만은 항상 제 자신에 대해서 책찍질하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이게 직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죠. 우리 찬양 인도자 오늘 이렇게 찬양했는데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분들은 내가 찬양 인도자란들 그 생각을 하고 내가 찬양 인도자니까 다른 사람보다는 조금 더 찬양을 더 해야지. 그래도 내가 이 피아노 소리, 드럼 소리, 이 악기 소리 하나하나가 그 성도들에게 굉장한 영향력을 주는 거니까 내가 조금 더 연습을 해야지.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여러분 가치를 소중하게 붙들고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목자의 직분, 집사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합니까? 여러분의 그 직분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볍게 생각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볍게 생각하는 게 망령되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제가 적용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바로 여러분 가정 안에서의 여러분의 위치, 여러분의 자리, 특별히 여러분 부모로서 엄마의 자리, 아버지의 자리, 여러분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아버지라는 이 명분, 엄마라는 그 자리의 그 명분이 얼마나 소중한 자리인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 자리는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제가 회복사역을 하기 때문에 그 엄마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겨서 자녀들을 위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양육하고 헌신했던 그 엄마가 있는 자녀와 그냥 가정에 대해서 무책임한 전혀 본인이 아버지라는 그 자리, 엄마라는 그 자리에 대해서 의식하지 않고 무책임하게 살았던 그 부모 밑에서 자란 아이와는 천지 차이의 결과가 있습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타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하나님께서 이 엄마의 자리를 주었기 때문에 나는 이 엄마의 자리를 지켜내고 이 자녀들에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엄마의 이 자리를 나는 살아낼 거야. 나는 이 자리를 지킬 거야. 나는 아빠로서 이 자녀들에게 이 자리를 지킬 거야. 그러한 결단과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면 반드시 여러분들에게 아름다운 열매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가치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고 그러한 생각을 갖고 살아가야 여러분들이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곳에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준 직분들, 그 자리들이 있고 그게 바로 여러분들의 장자권입니다. 여러분의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지 마세요. 가볍게 여기지 마세요. 그게 바로 망령되이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지금 살아가는 것은 각각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장자의 권한을 주셨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있는 그 자리가 여러분의 그 장자권입니다. 그 자리를 소중하게 생각하고 해낼 때 여러분들은 소중한 가치를 붙들고 살고 가치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58절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때 정말 우리의 자리를 소중하게 여기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낼 때 절대로 우리의 수고가 헛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니라. 여러분의 그 수고가, 여러분들의 그 눈물이, 여러분들이 그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 뭔가 살아내는 그 삶이 여러분 절대 헛되지 않는 거예요. 때로는 내가 이렇게 산다고 좋아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을 때도 왜 없겠어요? 그러나 여러분, 결과가 어떻든 여러분들의 역할을 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반드시 여러분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거예요. 참 성경에서 많은 인물이 있지만 이 에서라는 이 인물이 참 안타까운 인물 중에 하나예요. 가끔은 연민이 느껴지는 그 인물 중에 하나예요. 인간적으로는 매력도 있고 멋있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에게 정말 치명적인 것은 그를 붙들고 있는 가치가 없는 사람이에요. 가치가. 그러니까 팥죽 한 그릇에 장자 명분을 팔아버리고 망령된 삶을 살고
내가 지금 죽게 되었는데 결국 자기 욕망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 삶이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면, 그리고 우리가 가치를 회복하지 못하면 우리 역시 가인의 후손이 되는 것입니다. 가인과 별 다를 것이 없는 인생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산다라면 참 그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다. 적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 백성으로서 성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붙들고 살아야 되고, 그 가치가 우리 욕망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고, 그 가치가 결국은 우리로 하여금 선한 열매를 맺는 그런 축복의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가치가 회복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가치가 회복이 되어서 우리가 더 이상 인생의 비참함을 선택하지 않게 해주시옵시고, 항상 우리가 선한 것에, 더 높은 것에 하나님 나라에 관심을 갖고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 정말 영적인 그 축복과 영적인 것을 위해서는 우리가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고난도 선택할 수 있는 용기를 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장자의 축복을, 장자의 권을 늘 귀하게 여기고 살아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